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생활, 이제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성경의 핵심적인 중점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의 몸이 되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죠. 결국 주님은 이 땅에서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셔서 그들로 이제 단체적인 하나가 되게 하사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데, 바로 성경의 결론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된 생활을 하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또 결론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어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 된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바로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을 가져야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체험이 없고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려면 이 두 영에 대한 체험을 가져요.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이 반복하는, 같이 나오는 성구절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려면 이러한 성경 구절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다 이런 성경 구절을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나오는 성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여기에 있냐는 영으로,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구나.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출생을 이 땅에서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출생밖에 없죠. 부모님께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한 번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땅에서, 한 번은 하늘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난 것이고, 그건 결국 육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난 것만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 되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났다는 이러한, 여기부터 영과 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은 영이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예배하는 자가 영, 여기서 영은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다. 경배를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먼저 우리는 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주님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야 돼요. 또 구약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에 그것을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분의 이름과, 두 번째는 그분이 지정한 장소죠. 장소. 또 세 번째는 그분께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드려.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이 여기서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정한 장소가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루살렘의 신약에서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영이구나.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진리는 실제죠. 실제. 진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과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나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와 화목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 또 우리의 영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하려면 내가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진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체험을 갖게 돼요. 또 세 번째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는 그 단어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나오죠. 여기 뭔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여기도 똑같은 성령과 우리의 영,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이렇게 성령과 우리의 영이 나오는 이 세 구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영으로 난 것만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 더불어라는 단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계속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죠.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널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적인 어떤 교감, 교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말씀하시고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 대화하셔요. 여러분 영광 안에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되려면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돼.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이러한 기본적인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가져야 돼. 이것만 가져도 안 돼. 또 여기에는 한 그룹이 있어요. 세 가지 구절. 또 두 번째 중요한 영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34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결국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생명 주는 영이시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15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뭐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번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근데 그 육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 뭐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으로서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죠.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기서 주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령을 사모할 때 예수님과 성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 예수는 지금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 주는 영, 그분은 살려주는 영, 즉 또 그분은 영이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맞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또 오늘 말씀에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뭐 주일날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죠. 내가 모든 율법의 지킴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자신의 묶임에서도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아주 짧죠. 외우기 좋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번째 이 그룹, 이 세 구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시구나.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바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한세 교회를 다니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는 뭐라 하죠? 맨 앞에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앞에 있는 세 개고 뒤에 있는 세 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두 개만 더 하면
여섯 개 여섯 개 해갖고 8개 정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배웠고 우리의 영도 알았고 그 영이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연합됐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지만 그 지키는 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의식 없이 인식 없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내 열심히 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성령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읽지만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새 신과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을 붙잡을 때 거기에 참된 실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한 영으로 지어지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한영된 성령과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는 이미 그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됐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라, 영 안을 영을 따라 살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보통 사람은 타락했고 이 몸이 죄가 들어와서 또 죄의 몸, 사마의 몸이 되고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또 그런 심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삽니다. 조금 자기 육신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혼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도덕적인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바로 우리의 영과 연합된 영인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고 싶으면 오직 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돌이켜서 오직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영만 얘기하냐?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애호해야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영이죠. 그 영, 연합된 영. 그 영을 따라 어떻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도, 율법의 모든 말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설사 부분적으로 지켜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은 오직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이루어진다. 영을 따라 살 때만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 영을 따라 그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식사했어요. 밥을 먹고, 점심에도 간단히 밥을 먹을 것이고, 저녁에도 먹을 거, 내일도 먹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인 생존에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스스로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생활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그룹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의 완결은 성령이셔요. 이 성령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그분은 부활하셨죠. 또 하나님이 성령이 부활시켰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활의 능력도 있어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갖고 초월해 있어요. 공중의 역사하는 악한 영,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귀신과 악한 영을 초월해. 우리는 당연하게 그들을 넘어설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우리 환경을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머리가 되는 뛰어난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분은 십자가 인생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이 죽음이란 체험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죽을지를 아셔요. 어떻게 부활할 걸 그분은 아셔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체험과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내가 저 사람을 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나에게 상처를 깊이 줬단 말이에요. 늘 인격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잘 되는데 얼굴만 딱 보면 쓴 느낌이 쭉 올라가고 다시 승진이 올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종종 자기 남편이 그렇다 이런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용서하는데 참 용서가 잘 안 돼. 근데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용서가 되는데 내가 잘 안 죽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바로 그 성령 안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을 갖고 계세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 탁 대고 오른쪽에 땅땅땅 이렇게 이쪽은 박았어, 이쪽은 박으면 뭐야? 그러니까 혼자 십자가에서 못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누군가가 죽여줘야 돼. 내가 죽고 싶어도 내가 죽을 수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날 죽여줘야 돼. 그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내 자신을 죽이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죽어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병에 걸리면요, 염증 같은 게 생기고 병에 걸리면 일단은 이렇게 약을 줍니다. 약을 복합적인 약 안에 들어 좋은 약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는 항생 기능이 있어 갖고 염증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죽이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영양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성령 안에는 나를 죽이는 항생제도 있고 또 부활의 능력도 같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죽이는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이 다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과 한영인데, 성령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남편을 딱 봤는데, 어느 날 상처 준 사람을 딱 봤는데 안 미운 거야. 별 안 가네. 진짜 안 미운 거야. 어저께까지도 미웠는데 이제 어느 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상하게 그 쓴 미운 마음이 다 사라져. 왜? 그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신 성령 안에 들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전에 양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막 생각해. 그때부터 자동으로 차차차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코끼리? 그러면서 코끼리가 잠깐 생각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무엇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죽어져요. 점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럼 더 미워져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성령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 안에 죽이는 능력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내 자아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고 모든 사람과 연합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방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 5절에는 영을 쫓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의 생각은 중립에 있어요. 중립. 육신으로 갈 수도 있고 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계속 습관이 딱 되면 생각이 영 안에 탁 두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잘 안 되죠. 내가 피아노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피아노가 처음부터 잘 안 쳐집니다. 손가락이 악보도 볼 줄 모르지만 악보 봐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한 달, 몇 달, 1년, 몇 년 하다 보면 그냥 악보만 봐도 쳐지지만 소리만 들어도 손가락이 자동으로. 전사님 그러죠? 우리 강일한 전사님 보면요, 뭐 악보 보고 안 쳐요. 그냥 소리 듣고 그냥, 그러면 나 이걸 쳐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그냥 뭐야, 손가락이 알아서 자동. 여러분들도 영의 일을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냥 생각이 주 예수 하면 툭, 그럴 때 걱정이 없어져요. 왜? 생명과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거구나.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바로 영의 생각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딱 두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공과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내가 생각을 영 안에 딱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이, 저번에 행동했던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왔구나, 안목의 정욕에서 했던 거였구나, 그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았죠. 그럴 때 성령께 그것을 회개하면, 고백하면 바로 그런 것이 싹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의 권세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간만 한번 발짝 이겼다가 또 실패하고, 이겼다가 또 실패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영을 따라 살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영의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생명의 성의법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 이러한 영의 생활이 그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이 영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으로 사는 공동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실 성경의 핵심이죠.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몸된 표현인 교회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우주가 충만해질 텐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영 안에 최고의 에너지, 능력, 지혜, 계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나는 그 영과 한 영이 되었는데, 내가 이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내가 이 영을 따라 말하고, 이 영을 따라 음식도 하고, 이 영을 따라 봉사도 하고, 항상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영으로 기뻐하고 이 영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믿어도 될까요? 네, 믿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보십시오. 아주 편하게 살아요. 아무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냥 딱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영을 따라 살죠. 하나님 말씀도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도 영이시고, 그래서 조금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죠. 조금만 있으면요, 그 영이 우리의 이 몸도 영의 몸으로 만들어. 영의 몸. 그 영의 몸을 가지면 진짜 모든 시기, 질투, 고통, 고난, 아픔, 슬픔 다 사라지면서 진짜 자유하면서 우주를 충만케 하는 최고의 누림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몇 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룹에 3개, 두 번째 3개, 마지막 그룹에는 좀 길지만 2개. 첫 번째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도 두 영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따라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 이런 말씀 자꾸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난 성령으로 난 영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나는 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대화를 해야 돼.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냥 첫 번째 그룹이 3개죠.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또 그 다음 구절은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6 정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영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지어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달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스톱하고도 스톱이 안 돼. 계속 머리가 돌아가.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라고, 주 예수. 우리가 주 예수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야? 주여, 내가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 주 예수를 왜 불러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구원이 뭐예요? 영어로 돌이키는 게 구원이다.
아멘. 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또 생각이 막 돌아가. 또 이상한 생각, 망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의미 없는 생각들, 아픈 생각들, 슬픈 생각.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아니다. 스톱.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하나이신 성령께 돌이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친구들 만나면 아주 놀란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 아느냐?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나는 하나님과 한 영이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느냐? 너하고 수준이 다르다. 근데 예수 믿으면 똑같아진다. 예수 믿어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면 그 친구가 야, 쟤 뭔가 다르게 다른 것 같아. 저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행복해할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기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계속 여러분들 영영영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영영을 말합시다. 그렇죠? 성령을 말하고 우리의 영을 말하고 연합된 한 영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정복실 선사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한영인데 이름 잘 지어줬죠. 제가 아마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될 것 같아요. 엄마도 계속 한영아 한영아 부를 때 아, 내가 주님은 한영이지 까먹지 말고. 또 혼낼 때도 한영이도 혼나야 돼. 그러다가 아니 한영인데요. 하나님은 혼나면 회개도 잘할 것이고. 어쩐지 좋은 이름입니다. 한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질 텐데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가정은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었고 모든 것을 그 영 안에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 자체를 영으로 돌이켜서 영이 우리의 인격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만날 때마다 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